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 하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건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은혜도 많이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벌써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장 2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지요. 이게 서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약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에는 무슨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냐면 신뢰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잘 지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할 때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서원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원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응답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은 보통 언제 할까? 크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았는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저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급하고 위급할 때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서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병이 낫게 해주시면 제 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였잖아요. 서원하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라는 식의 서원을 합니다. 하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워낙 간절함과 결단이라는 것이 배어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해버리거나 남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남용되어진다는 말은 서원을 했는데도 그 서원이나 작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그러한 씁쓸한 그러한 경험을 해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서원을 전혀 하지도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용하여 남발하여 서원을 쉽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작정기도 작정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참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러한 작정기도 작정헌금 막 이런 일들이 남발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그냥 작정만 해놓았지 기도하지 않고 작정헌금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나 맹세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서원을 남용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 서원을 남용하거나 가볍게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벼운 서원을 이끌어내는 경우예요. 이것은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과거 부흥회 때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얼떨결에 하도록 가벼운 서원을 이끌어내는 경우죠. 부흥회 때 물론 서원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흥회 마지막 날 가서 자, 성도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교회도 어렵다는데 자, 이 시간 1,000만 원 손들어 보십시오. 500만 원 손들어 보십시오. 100만 원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다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500만 원 헌금할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1,000만 원짜리 믿음도 없습니까? 500만 원짜리 믿음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부추기는 거죠. 가벼운 서원을 작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은 은혜지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교회 위치에 있는데 부흥회 끝나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교회 체면이 뭐가 되냐? 직분자로서 체면이 뭐가 되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도 누군데 라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억지로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내는 그러한 물질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신중하고도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벼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집회를 이런 식으로 가벼운 서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든지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적지 않은 책임도 이거 간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 서원, 작정기도라든지 작정헌금이라든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도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거 한 번 서원도 못 해보고 위기도 없어요? 한 번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정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작정헌금도 안 해보고 살아왔다면 그것도 한 번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시대에는 서원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서원 내지 작정은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작정이나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서원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따른 벌과가 주어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옛날부터 그 금식에 대한 그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식을 3일 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루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루에 그 또 다른 하루, 그러니까 이틀을 금식을 하는 것으로 온전한 금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서원을 지켜 온 그러한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벌과가 서원을 취소했을 때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5장 4절 5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을 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23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되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서원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서원이 있고요. 가축의 서원이 있고 집의 헌납이 있고 밭의 헌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다양한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원 가운데도 전적인 그 헌납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죠. 100%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가리켜 헤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쳐진 것. 내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렘인데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드린다고 해놓고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을 누가 보여줬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예가 됩니다. 땅값을 다 바치는 것처럼 하고선 온전히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죠. 그러다 특별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서원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일생을 바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내 것으로 삼아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헤렘의 이러한 전적 헌납, 전적인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헤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미드바르 TV를 통해 올려놓은 그런 각 장마다 궁금했던 내용들, 내가 바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러한 말씀의 강해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들, 특히 우리 성도들 정말 순간순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 장을 잘 보시고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댓글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 서원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도 우리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헤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동안 레위기 통독으로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 없이 참여해 주었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기반들이 그들이 통독했던 말씀처럼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